23편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 이 원수에 해당하는 이 초레라의 원형 차르는 적대시하다, 괴롭히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 내 원수죠.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고. 다윗 자신을 지속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적대하고 괴롭혔던 이들을 지칭하고, 이건 복수예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원수, 그러니까 그냥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죠. 다수, 여럿을 말하는 거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이 원수의 기세가 아주 당당하죠. 신약에서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요. 나를 상처 주는 원수가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어요. 또 나도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제일 큰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상처가 되고, 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 경우 잘못 반응한다는 거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상처를 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시하지 말라. 상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참으면 되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사라질 거야. 우리들은 상처를 받을 때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었던 것처럼 해요? 어떻게 무시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자기의 감정을 거절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말, 나 상처 안 받았어. 속은 문드러지면서. 두 번째, 상처를 최소한도로 줄임으로 별로 큰 문제가, 그거 별 큰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을 좀 미룹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어,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 39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잠하여 참고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더 커졌다. 사소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나 잘라야 될 때 자르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더 커지고 더 많이 퍼져간다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회피하지 마라. 상처를 받으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런 방법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좀 있고 싶어요. 내가 나의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 이 폭풍과 광풍의 스트레스를 내가 피해서 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상처를 받으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합니다. 도망가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쏙 빠져 있기도 하고, 술이나 알코올에 의지하게 되고, 마약,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이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도,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니퍼 로덴이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감정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켜 그림자 위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Shadow Comfort, 그림자 위안. 우리들의 어떤 무력감이나 단절감이나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실상은 그러한 것들이 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안이 안 되는, 컴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섀도우 컴포트, 그림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짓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때 다 해결된 것 같아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회피하지 말라. 세 번째로 또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숨기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때 도망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나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 가장을 합니다. 전혀 고통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좋은 차를 사고 멋있는 집에 살고 주위에 좋은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처를 받으면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 쇼핑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물이, 물질이 결코 상처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물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가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붕대처럼 일시적인 응급조치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상처를 내 안에 숨기고 감추고 가장하고 있으니 내 뼈가 썩는다라고 그렇게 3000년 전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염려가 되거든요. 염려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온다고 합니다. 이건 워렌 목사의 이야기예요. 염려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더욱더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더 고통을 더 크게 하는 것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상처가 왔다고. 다섯 번째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에 의해서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욥기 5장 2절에 욥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만큼 시험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분노를 우리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화를 내죠. 그래서 욥기 18장 4절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에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가 분해가지고 화를 낸다고 하면 저 바위돌이 네 분에 두려워서 도망가겠느냐? 아니면 땅이 어떤 변화도 없다 이거예요. 너가 분노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데서 받은 어떤 상처보다도 마음속에 이런 상처를 품는 것이 아주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분노가 하는 일이 바로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받아들여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길게 지속시키는 겁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다면 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내 깊은 속에다가 그 상처를 박아 놨으면, 분노로 박아 놨으면 그것은 여전히 지금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게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과거에 내게 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내 눈앞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워렌 목사는 이런 5가지 방법이 상처받음을 돕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피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오늘 23편 이제 5절의 말씀을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어떡하란 말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혹은 뭘로 상처받아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다 포도시아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하고는 다른 상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상은 테이블이에요. 식탁이에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원수가 뭐예요? 이리, 늑대, 곰, 심지어 뱀, 이것들은 늘 양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양은 전혀 방비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 어느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가 없고요. 그래서 적을 깨물 수도 없는 거예요. 발톱도 부실해요. 걷어차지도 못해요. 얼마나 다리가 짧은지. 빨리 뛰지도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면 전혀 안전하지 못한 것이 양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이 목자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이런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속상해서 미쳐 죽겠어요 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내게 상처를 줬는지를 알아요. 너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준 그 상처, 누가 내게 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복수하려고 한다면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날 복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빈번한 방법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누가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는 하는 사람 없어요.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 2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지 한 대 갖고도 안 돼요.
요즘 한국에도 젠더 이슈,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게 한창 논쟁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유스럽게 얘기되는데, 이 페미니스트들, 저는 페미니스트를 이해는 돼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문제죠.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성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남성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고 여성 해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줄 테니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바로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뭐 이해는 돼요. 물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들에게 자신이 받는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항상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계속 더 상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역차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 소수인권 운동 막 하니까 역차별이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상처를 치료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함께 부르셔가지고 십자가를 앞두고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때가 이르심에 예수께서 사돌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건 십자가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 만찬 식탁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것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는 식탁, 거기에 떡과 포도주,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께서 베푸신 식탁 위에 올라 있는 양식은 주님이세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치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와의 저주로부터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축복의 능력의 근원을, 원천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운 질병을 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치유받기를 원할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너 병 고침받았다 말하지 않냐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시고 그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봤을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질병은 죄성, 우리 인간의 안에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질병은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도성에 들어가 누릴 영원한 천국 잔치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들어갈 권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정결케 돼서 의복을 입는 자, 의의 복을 입는 자만이 성에 들어갈 권세,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베푸신 천국잔치, 그 테이블에 식탁 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참된 구원과 참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성경 5절을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6가지 코스 요리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현대인 언어 감각에 맞춰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초대 현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한 여인이 그 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 눈물로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이렇게 쏟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바리새인들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 그 식탁을 초대했던 그 시몬에게 그러면 너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냐, 기름을 바르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힐난할 때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동 간습 가운데 이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것은 환대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기름은 그 감람유나 유황 기름은 굉장히 향이 좋은 향이 이렇게 머리에 마치 우리가 향수를 뿌리듯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환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에 초대를 해서 환대.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발 씻을 물을 내줘.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기름을 여기 지금 머리에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환대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붓는 데는 여기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기름을 붓는 데는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양에게 가장 큰 적은 파리입니다. 파리. 양들은 발굽이나 꼬리로 파리를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파리들은 양들의 코에 앉아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들이 양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름에 어떤 때는 양들이 그들의 머리를 너무 괴로우니까 이 코에 그 애벌레들이 이제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애벌레들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바위돌에다 갖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양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 뭐야? 머리에 상처가 나잖아요. 목자가 그러면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게 치료의 용도죠. 기름을 바르고 곤충을 쫓아주는 일에 파리떼를 쫓아주는 이 파리가 코에 붙어있는 이 애벌레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그런 일을 합니다. 상처를 보호하고 누구로 뛰는 역할을 이 기름을 바를 때 실제적으로 이건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기름을 바르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양으로 자기를 비교하죠.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란 말이죠. 근데 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건 뭐예요? 치료하셨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역사에서 사무엘이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대통령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바꾸겠다고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내가 지시한 자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첫째에서 일곱째까지 쭉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막내 다윗의 머리에 오래 손을 얹자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려주셔요.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냐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에 덜덜 떨고 있어요. 육척 거인 골리앗에 무서워서 전부 다 떨고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내 코끝에 붙어있는 애벌레, 이 파리떼, 여기서부터 이 작은 것부터 시작돼서 육척 거구 골리앗까지 어떠한 원수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는 큰 것만 원수가 아니에요. 이 작은 애벌레 같은 파리떼도 내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목자가 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음의 상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삶의 안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사랑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 아주 철저하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면 그들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 한 간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을 채우는 일인데 손님이 오면 잔을 채워줘요. 이 중동의 이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 이 목축업을 하는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손님 대접을 잘해요. 없는 살림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잔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잔을 다 마시잖아요. 다시 또 채워줘요. 주인이 계속 잔을 채워주는 한 머물러도 좋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집에 찾아갔을 때 서너 잔 채워준 다음에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다면 잔이 비어 있는데도 그 주인이 더 이상 잔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떠나야 될 시간이에요. 주인이 손님을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계속 잔을 채워주는 거예요. 잔이 가득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따라주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물을 낭비하지 않아요. 사막에서는 술을 낭비하잖아요.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갖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잔에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영생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존재들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 원수도로 달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은 이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어서 저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선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터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터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터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터부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 그들은 죄악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헤세드는 신약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에 베푸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토부와 주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도같이 은혜가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리 애벌레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육척 거구 골리앗까지 원수가 우리를 치려 달려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면 넉넉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저 천성을 달려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